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큰애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2절로 부릅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죄 위한 주심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어느덧 6월이 되어 1년 중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친히 치료하시고 아픔을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숭실팀이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에서 보고 느낀 것들 잊지 않고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영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은혜 한인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해 전쟁과 미움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다.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네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아멘. 전쟁과 비와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위해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종교 행사 모임을 9월까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9월 달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캄보디아에 또 세계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또 진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실황은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한국에서는 11시에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병설 목사님께서 무사히 귀국해서 다행히 그 비행기 확진자가 없어서 지금 2주간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권재윤 집사님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뻥쭉 단지에서
식당을 이제 오픈을 하였는데 모두 축하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우기를 맞이해서 포천통 선교센터 참 많은 그 해마다 겪는 물난리가 있는데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계속 진행 중인 또 선교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또 일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되어서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캄보디아에 온 지 5년 만에 가장 한 두 번째로 큰 비를 한밤중에 맞이했습니다. 정말 거의 3시간 동안에 폭우가 내려가죠. 순식간에 하수구가 역류하고 또 우리 선교센터와 교회가 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근데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정말 제 실수로 인해서 발전기실에 폐 엔진 오일이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것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약 5리터 정도가 누출이 되어서 한밤중 새벽 2시에 우리 호산나학교 단기 선교사 우리 박유한 형제랑 그거를 쓰레받기로 그 시커먼 폐유를 걷어내고 또 티슈를 갖다가 물 위에 떠 있는 그 오일들을 또 걷어내고 그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것을 어찌할지 몰라서 이거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대난립니다. 온통 천지가 물바다인데 기름으로 오염될 것을 생각하니까 사실 잠이 오질 않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한숨 붙이려고 올라가서 이제 한 새벽 3시 반 좀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 오염된 물 위에 그 기름에다가 그 세탁 세제를 뿌리면서 이렇게 저었더니 세상에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2시간 후에 깨어서 즉시 내려가서 세탁실에 있는 세제를 가지고 진짜
그 오염된 기름에다가 뿌리면서 손으로 휘저었더니 세상에 꿈과 같이 정말 똑같이 거품이 생기면서 그 오염된 기름이 중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기뻐서 그 발전기실의 그 면적이 한 3m, 1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 대형 그 세탁소가 된 거죠. 거기다 세제를 몇 통을 부어가지고 거품을 내가지고 정말 한 95% 이상 완벽하게 중화를 시킨 다음에 청소를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정말 해마다 물난리를 크게 서너 번 겪는데 올해는 벌써 2번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는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또한 감사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전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와 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을 때 블레셋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을 몰랐죠. 자기를 알 때 해결책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외칩니다. 여러분들 대장부가 되어라. 야,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주의관이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지난번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요.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블레셋은요, 보통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대승을 거두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대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대장부였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에요? 너희들 대장부가 되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대장부로 인정을 하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겁쟁이였어요. 체구는 좋은 사람이 말이죠. 타작을 하는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은 블레셋이 와가지고 곡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 실내에서 몰래 조용조용하게 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장부가 아닌 사람이었는데 결국 기드온의 삶은 대장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졸장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든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요, 모세는 겁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장부 되게 만드셨어요. 바로의 위협에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다시 이제 이집트로 나아가서 지도자로서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대장부 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요, 가진 거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장부 되게 하셨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작업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반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면서 그를 대장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담대함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아야, 대장부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리고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인 족속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당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왔을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던 그들, 이제는 어떠한 전쟁을 나가도, 이제 블레셋과 싸워도 이겼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더 큰 패배,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녔을 때 싸움해 본 사람 있죠? 근데 싸움꾼들은 그걸 알아요. 상대방을 탁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그 조직폭력배의 그 대표적인 그 두목이 용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팔이, 김용팔.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뜻밖에도 그 대중가요 작곡가면서 시인인 조은파 선생님, 집사님이세요. 이 조은파 그 작곡가가 만든 노래 중에서 유명한 것이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든지, 또 뭐 칠갑산이라든지 옥경이라든지 막 이런 정말 히트가요의 그냥 제조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전도사로 살고 계셨죠. 이분이 용팔이를 전도했는데요, 용팔이는 정치 깡패였죠. 근데 그 사람 키가요, 저보다도 작은 165cm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조직폭력배의 두목들 대부분이 체구가 아주 왜소하대요. 이 덩치는 그 아래 행동대원들이 크고요, 대체적으로 두목들은 작고 왜소하대요. 뭐 김태촌이라든지 조양은이라든지 이런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들 똑같아요. 정말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등치들을 다 거느리는 두목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소위 깡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굴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대장부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녀들, 누구보다도 대장부가 되어야 될 그들을 졸장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망해야 될 블레셋이 대장부가 되어서 대승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이스라엘이 졸장부가 되어서 도망치게 만들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그마치 3만 명이 전사하고, 예? 지금 단위로 말하면 일개 군단이 전멸한 거예요. 또 지휘관 홈리아 비느하스도 죽고요. 이제 지도자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의 군사력도 없는 상태로, 대장부도 없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을 그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부끄러운, 조상들의 그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흔적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정부가 되게 하도록 일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대장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또 3만 명을 죽임당하게 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리고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장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대장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암적인 존재, 그 불신앙,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그 공간이 있어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빈자리로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시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블레셋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대장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아들, 딸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3만 명이 죽었죠. 지휘관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원수입니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 직접 나서서 막아주신 분이에요. 그들을 비난하면 대신 비난받으신 분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대신 돌을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아파하면 대신 아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참한 꼴에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장 왼수 같은 블레셋에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패배를 당해야 되고 모욕당해야 되고요, 짓밟혀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실 때 울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주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정말 엄청난 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 법궤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독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블레셋에게 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언약궤도 빼앗기고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아픔을 주고 계십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지금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5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전리품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 앞에 저 이스라엘의 신을 갖다 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 팔다리 목까지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지역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에그론으로 가니까는 온 백성이 모여서 그냥 우리 다 죽는다 난리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신 다곤은 무용지물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대장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대장부라는 것이죠. 자, 지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3만 명 죽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들은 이제 끝장이라 생각했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자기들에게 아무 힘이 없었지만 블레셋 안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여기에 깊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신 그 언약궤가 그곳에 가서 다곤 신당을 무너뜨렸고요. 가는 곳마다 악창과 종기와 재앙을 주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을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7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미 블레셋의 그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린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비통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 섬겨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들 중에서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한 것은 사실 그들이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빼앗김은 그들의 불신앙을 비우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신 가득 채우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야 채움이 있습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언약궤를 이용해서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이스라엘이 이기면요, 이스라엘은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궤를 잃게 한 것은 그들이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빼앗김은 그들의 불신앙을 비우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잃어버려야, 비워져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예?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오냐 해가지고 다 주는 거, 이건 저주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매를 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냥 무관심하면 돼요. 그래, 그냥 알아서 살아. 난 너와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를 치시기도 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좋죠. 부모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부모의 간섭이 없다는 그 자체예요. 그것이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어려운 과정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숱한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건너기 어려운 강을 건너도록 시험을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요청하신 겁니다. 야곱은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순환의 길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자기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가 죽었을 때 장례식도 가지 못했죠. 후에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자녀들 때문에 피멍이 들었죠.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세겜 사람들을 또 죽이는 그런 정말 그 비극도 맛보았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었죠. 정말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슬픈 일로 가득 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그 잃은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어진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빈자리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또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 여러 가지 상황,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왔고, 또 선교비도 보내고, 또 선교 후원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 거짓말같이 모든 순간에 다 막혀버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공황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빈자리 이제는 내 것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전에 깨닫지 못했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해안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리고 비로소 승리하며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생각했던 법궤를 빼앗아 가서 그들의 빈자리를 진정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가득 차게 인생을 살면서 그저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겼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불행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빈속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이 내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과 또 교만함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으로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그동안에는 누리지 못했던 참된 회복과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세계 만방 위에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